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두 한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115번입니다. 성시교독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머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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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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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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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6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희들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주일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하는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은혜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잘 지내게 하시고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2021년 내년에는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목사님의 위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신 주의 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 12월 3일에는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호산나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2절을 부르시면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리시고 건강과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모든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를 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때에 더욱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아버지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모든 시간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1시에 맞추어서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방역 지침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규 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당에는 약 100여 명 정도가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시설 내 모든 음식 섭취는 금지되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주일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2021년 예산위원이 정책당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의 홍표철 장로님, 위원회는 박성태 장로님, 김승호 장로님, 방규 장로님, 전길령 안수 집사님, 안명신 권사님, 김현종 집사님이 선정되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인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12월 5일까지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모아진 과일은 노숙자 사역을 하는 옹달샘 드롭인 센터로 보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번 저희가 함께했던 기억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비를 지원한 교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민제일교회, 살구나무교회, 드림교회, 부론광야교회, 준비된 교회, 시동중앙교회 이상 6개의 교회를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남녀선교회는 2021년 총회를 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 금주목요일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수시를 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고요. 수능기도회가 목요일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수험생 명단입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교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출석 1년 이상 된 성도님이 되겠습니다. 입원한 분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쌀 나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저희가 지키는 그러한 기간인데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저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다, 도착하다라는 말의 라틴어인 아벤투스에서 유래된 그러한 말인데요. 말 그대로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우리가 되새기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우리가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는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의 4대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였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갈릴리 지방하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지역에는요 이방인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율법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한 지역으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동네였죠. 그 가운데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죠. 이미 구약 성경 자체에도 어디에 봐도 여러분 이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당대의 모든 역사의 글 가운데도 이 지역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런 무명한 마을인 거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1600명 내지는 2000명의 사람만이 살고 있는 그 작은 지역.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고 율법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 바로 이 마리아가 살았던 지역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내가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이름까지 다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말씀에 의하면 이 예수님 태어나실 너를 통해 태어나실 그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전해 주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철저히 말씀 위에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겁니다. 태초에 천지의 시작에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천지를 만드셨다. 신명기 6장 4절은 여러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자 기도문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6장 4절로 시작되어지는 이 구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너무너무나 그들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랍니다. 뭘 들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 일은, 너를 통해 태어나는 그 일은 그냥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사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루어진 사건, 우리에게 정말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드러낸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기독교는 철저히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거기에 서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오늘 마리아는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래서 보면 오죽하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 모두 역시 여러분 다 이와 똑같은 반응을 할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갖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고요. 방법이 참 놀랍죠, 여러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아이를 갖고 잉태하고 낳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어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그 천사가 해주었던 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에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한마디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순수한 믿음이 돋보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처녀인 나도 잉태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천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을 보십시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것이 비록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마리아는 믿고 있어요. 놀랍죠.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여러분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정할 수 있을까? 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변정할 수 있을까를 사흘 동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러시아에서 온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회의 내내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변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그들의 소감, 각자의 소감을 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 러시아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대체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오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알 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지 저는 당신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판단하고 제안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고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985년 여러분 50세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재경이라는 분인데요. 7살 때 농내장으로 시력을 다 잃고 그리고 맹아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1965년에 퀘이커 교단의 도움으로 1년을 계획하고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65년에 여러분 유학을 떠나서 85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20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참 어렵게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이 여러모로 참 어렵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뭐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강의한 거를 녹음하고 다시 듣고 점자 도서관 그리고 녹음 도서관을 이용해서 읽어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20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학위를 드디어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거. 참 이분의 주변 가운데 여러분 좋은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과 의사이자 한글 타자기를 발명한 공병호 박사라는 분이 여러분 맹인 부흥원을 설립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안과 의사로 있다가 미국에 가서 여러분 보니까 미국의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치료나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분이 도대체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먼저 세운 게 바로 이 맹인 부흥원이었습니다. 바로 이 전재경이라는 분이 거길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김영철이라고 하는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 덕에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갈 마음을 갖게 되고 대학을 다니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퀘이커 교단의 도움으로 그 모든 유학의 생활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짧지도 않고 쉽지도 않았던 여러분 유학 생활 가운데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말씀, 그가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유학 시절을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살았던 말씀인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묵묵히 헤쳐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 부흥원에 왔던 또 다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이 전재경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왔을 때 이 전재경은 건국대 역사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아, 나도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유학을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꿈을 거기서 키운 거예요. 그렇게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대학을 다 마치고 그 백악관에 장애인들의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관으로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강영호 박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붙잡았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캄캄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여러분 하나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이 한 구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어둠을 헤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들은 결국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절박한 상황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 건 다름 아닌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지탱해주고 일으켜주고 인내하게 해주었던 원동력. 여러분의 이 대림절에 우리의 일생에 붙잡고 살아갈 한 구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이 한 구절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 두 사람처럼 한 구절만.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있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한 구절의 말씀에 기대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의 허무함 우리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가다가 여러분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허무해지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기보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낸 이들의 삶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이 말씀에 우리가 기대어 살아볼 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남은 일생 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갈 만한 한 구절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를 여러분이 대림절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이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늘 다니던 길로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셨죠? 오늘도요. 다니던 길로 오셨죠? 이것을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현상유지 편향. 사람이 무언가 새로운 다른 행동을 우리가 바꾸고자 할 때 그게 나에게 정말 현격하게 뭔가 다른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늘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 앉은 자리가요. 여러분 비슷한 거 아세요? 늘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거의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세요. 다
다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있으면요, 오늘은 어느 분이 안 오셨구나라는 게 대충 보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 자리에 늘 앉으시니까. 늘 같은 미용실 다니고요. 그리고 다니던 길로 다닙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뭔가 확실하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현상유지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있죠. 누군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게 얼마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지, 여러분.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해지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깨트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방식을 깨는 거 우리 무척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온 건 그 이상이죠, 여러분. 이건 패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분 그런 삶의 방식이죠. 이건 도저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가운데 마리아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남녀의 사랑을 통해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갑자기 여러분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단번에 박살내는 거죠, 여러분. 그 놀라움은 참으로 의아함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남녀의 사랑이 아니고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지? 두려움도 밀려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내가 약혼한 그 요셉에게 가서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그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내 친족들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공동체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걸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인이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얼마나 이 당시에 한 여인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 일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마리아가 뚫고 나아가야 할 것들이죠. 놀라움과 두려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엿보입니다. 주님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당신의 종입니다.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에 등장한 여인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한 처녀였습니다. 이름 없는 동네, 이름 없는 여인, 그 여인으로부터 인류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순종으로 내어드렸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놀랍고 이상한 일이기는 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죠.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한 여인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이 여인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름 없는 동네, 이름 없는 여인, 그러나 순종함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그런 여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유력한 가문도 아니고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에 자신을 순종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순종을 묵상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뭔가요? 마리아를 통해 보게 되는 순종은 철저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모든 놀라움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가 보여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건 황당한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를 그 일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순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순종이 곧 손해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세요라는 말이 여러분 손해보세요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순종하는 사람 어리숙한 사람이고 순종하는 것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대 누가 순종을 합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순종을 거부하죠. 정중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세워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희성교회가 올해로 66년의 세월 동안을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놀라운 여러분 부흥과 오늘까지 있게 하신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것으로 성도들을 섬기라 하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아낌없이 섬겼던 분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부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밤을 새워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기도했던 분들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 오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겠죠. 정말 그렇게 내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겼던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순종의 사람들, 밤을 새워 이곳에서 그 순종을 따라서 기도했던 많은 분들의 기도, 여러분 그게 있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순종으로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마리아처럼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한다고 부르시죠. 순종의 의미가 퇴색되어져가는 이 시대의 순종으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마리아처럼 내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시고 실천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시고요. 여기 있는 수험생 명단이 있죠. 쭉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름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이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잠깐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하시면서 한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우, 김지훈, 김하영, 박주영, 변주민, 송호승, 안승원, 정수진, 조수진, 최나영, 최요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들의 모든 시험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이들에게 건강 주시고 그날의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들과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 치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정우, 김지윤, 김하영, 박주영, 변주민, 송호승, 안승원, 정수민, 조수진, 최나영, 최요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그날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한 번의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의 시험들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과 그 시간에 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한 번의 시험을 잘 치르고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마리아를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일평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이 대림절에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렸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께서 소망되어 주시고 대장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슬픈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에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새 힘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아멘. 세상에 아멘. 할렐루야.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 세상에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지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어둠 속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실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열릴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님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님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님을 마지막으로 은혜 주 은혜 주 예수 우리에게 새로운 웃음소리와 새로운 열매를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